자,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경영, 지략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경영, 지략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잘 아는 말씀이에요. 잠언 16장 3절. 자, 한 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예. 오늘 오후에 지금 예배 끝나고요. 곧바로 우리 고수연 집사님 가게로 갑니다. 예, 새로 시작하시는 짜자잔 BBQ 매장 개업 예배가 있습니다. 지난 주간 내내 설교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이제 은혜를 구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모두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개업 예배하면 그냥 몇 분 안 되는 간단한 설교를 하는 게 대부분이라고 그래요. 진짜 간단한 권면 정도, 짧게는 한 3분, 길어야 5분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설교를 하신다 그럽니다. 보통 부목사님들이 가셔서. 하지만 여러분, 제가 그런 성격입니까? 꼭 필요한 말씀이 뭘까 이렇게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들여서 집중해서 꼭 필요한 말씀을 준비를 했어요. 그 개업 예배에 필요한 말씀을. 주제를 뭘로 잡았느냐? 그 이제 경영에 대한 주제를 잡았어요. 설교문 준비를 다 마쳤어요. 주중에 다 마쳤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경영에 대한 주제로 준비한 말씀인데 이게 그냥 비단 고수연 집사님에게만 유익한 설교는 아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 모두에게도 필요한 말씀인데 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우리 손 집사님도 오너죠. 우리 조성영 집사님도 지금 사업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차 집사님, 윤 집사님 어때요? 또 리더로 그렇게 조직에서 그렇게 잘 적응해 나가고 계십니다. 보통 보면 또 사업도 하시잖아요. 우리 윤영미 집사님 같은 경우는 또 개인 사업이나 마찬가지죠. 이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 경영에 대한 메시지는 삶에 분명히 도움이 되겠다 하는 이제 판단이 들었어요. 분명히 도움이 되겠구나. 그리고 또 우리 병일이나 예람이 예배 중에 있지만 또 이제 벌써 20대잖아요. 우리 20대 청년들에게도 삶에 도전을 주는 그런 메시지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 집사님께 전하고자 하는 그 말씀의 내용을 더 확장을 했습니다. 개업 예배 설교는 제가 또 이제 아무리 또 길게 하더라도 요건 또 한 15분 내외 정도로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엑기스만. 너무 또 길지 않게. 또 너무 짧지 않게. 그 정도 준비했는데 주일 예배 설교는 거의 이제 그거보단 더블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하고 싶은 어떤 메시지 전달하기는 더 나아요. 그죠? 충분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용을 더 확장하고 보강해서 우리 집사님들과 좀 나눠보기 원합니다. 은혜가 되는 시간이길 바랍니다. 자, 작년입니다. EBS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EBS 다큐, 세상을 잇는 다큐 it에서 치킨 편이 방송이 된 거예요. 치킨 편. 예. 치킨 체인점의 희노애락을 영상에 담았어요. 체인점의 희노애락을 영상에 담았어요. 자, 여러분께 좀 묻습니다. 2019년 2월, 그러니까 한 2년 전이네요. 2019년 2월 기준으로 전국에 있는 치킨 체인점이 몇 개나 될까요? 몇 개나 될까? 대략. 예, 여러분 정답을 알려드립니다. 예, 공식적으로 87,000개랍니다. 87,000개. 어마어마해요. 예. 그것도 재작년 기준이야. 재작년 기준이고요. 이게 또 공식적인 집계고, 공식적인 집계에 들지 않는 게 있어요. 그죠? 무허가로 그냥 하시는 통닭집 많거든요. 그런 게 더 많을 수 있어요. 이런 무등록 가게까지 합한다면 어마어마한 숫자의 치킨 체인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 치킨 가게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세상에 치킨 가게가 10만 개는 넘는다는 얘기잖아요. 최소한 지금. 이렇게 어마어마한 가게가 있는 이유는 뭘까? 이유가 뭘까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치킨 사랑. 닭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 또 저입니다. 예? 닭을 너무 사랑해요. 국민 1인당 닭고기 소비량이라는 게 이제 이렇게 데이터로 나왔네요. 몇 마리나 드실 것 같아요? 여기서는 대한민국 국민들 전체를 대상으로 하니까 아주 어린 아이들부터 이제 노년층까지 다 한 거예요. 사실 성인들은 더 먹는다고 봐야 돼요. 국민 1인당 닭고기 소비량이 무려 14마리가 넘습니다.
14마리가 14kg이 넘어요. 요게 이제 계속 늘어날 전망이래요. 예. 어마어마한 그런 수량이에요. 더 놀라운 수치가 있습니다. 요거 이야기해드리면 왜 이렇게 치킨 체인점이 많은가, 치킨 가게가 많은가 피부에 와닿으실 거예요. 배달 이용하잖아요, 우리가. 특히나 막 코로나 되니까. 그죠? 예, 배달 많이 이용하는데, 배달 이용해서 외식을 하는 선호도 조사를 했거든요. 가장 높은 게 뭘까? 뭐 물어보나 말하죠. 치킨의 이제 비중, 1등은 1등인데, 치킨의 비중이 얼마나 될까? 퍼센테이지가. 예, 퍼센테이지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52.4%예요. 52.4%.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외식을 할 때 배달을 시키면, 2개 중에 하나는 치킨이라는 얘기예요. 예. 거기다가 놀라운 거 중식, 뭐 짜장면 이런 거 많이 시켜 먹는데 이건 21.8%. 더블 스코어예요. 더블 스코어. 대단하죠. 예. 우리 집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뭐 치킨 시킬 때 선호도 차이는 있거든요. 저는 주로 뭐 간장치킨, 무조건 호식이 이게 위주인데 여기는 우리 아이들은 주로 뭐 이렇게 막 소스를 뿌리는 거 이런 걸 좋아해요. 근데 단맛이 너무 많아서 싫던데. 어찌됐든 그런 선호도 차이는 있지만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 집도 치킨 진짜 많이 시켜 먹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런 정도 얘기를 드리면 치킨 체인점은 이건 노다지 같아. 그죠? 사람들이 많이 시키니까 희망이 더 큰 것 같아요. 손대면 그냥 일단 가게 차리면 튀기기만 하면 누구나 돈도 벌 수 있을 것 같고 금방 투자 대비 손익 분기점이 나올 것 같아요. 그죠? 예. 자, 근데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어요. 자, 요 데이터를 한번 보십시오. 전국 치킨집 창업 및 폐업 추이예요. 아래가 이게 8.2, 6.8, 5.9, 6.2 요게 이제 새로 생긴 가게입니다. 새로 생긴 가게. 그러니까 2018년 기준으로 몇 개가 생겼어요? 6.2니까 이게 1000개 기준이거든요. 이게 6,200개가 생겼어요. 6,200개. 그죠? 위에가 이제 폐업 비율이에요. 몇 개가 폐업했어요? 8,400개가 폐업했어요. 폐업이 많아요? 창업이 많아요? 폐업이 많아요. 2,000개가 더 문 닫았다 이 말이에요. 재밌죠? 무슨 얘기예요? 치킨 가게는 열기도 쉽지만 닫기는 더 쉽다 이런 결론이 나는 거예요. 와, 쉽게 덤빌 수도 있지만 요거 만만히 보다가는 별 빛도 보지 못하고 그냥 뭐 사그러지는 그런 게 뭐냐? 치킨 가게다 이거예요. 그죠? 자, 방금 이제 치킨 체인점의 빛과 그림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이런 뭐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 이런 결과는 사실 어떤 직종이나 어떤 프로젝트나 사실 다 존재하는 것일 테죠. 인생의 어떤 선택과 결정 그리고 실행 과정에 긍정과 부정은 항상 공존해요. 항상 공존해. 예, 뭐 빛만 있는 것도 없어. 또 어두움만 있는 것도 없어요. 다 공존해요.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아시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달라. 케이스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달라지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있다. 뭐냐? 그게 사람이다 이게. 자,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굴까요? 이런 경영에서 그건 역시 경영자란 얘기예요. 경영자. 어떤 마인드로 경영을 하느냐가 성패의 갈림길을 만든다. 맞죠? 어떤 마인드로 경영을 하느냐가 성패의 갈림길을 만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 생각해 봅시다. 내가 살아가는 인생 경영에서 우리 산다는 것도 어때요? 경영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인생 경영에서 그 성패의 키를 쥐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 차미라 집사님의 인생 경영에서 키를 쥐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 윤경미 집사님의 인생 경영에서 키를 쥐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예요? 본인이란 얘기예요. 맞아요. 본인이에요. 여러분 자신이다.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치킨업계의 현실처럼 사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도 아마 빛과 어둠이 동시에 자리하고 있을 거다 이 말이야. 그죠? 어떤 새로운 도전 앞에 섰다거나 또 문제를 만나게 되면 우린 생각합니다. 어떤 생각해요? 아이 잘 될 거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잘 돼. 아멘. 할렐루야. 이런 희망이 있죠. 근데 저 마음 깊숙한 데서 뭐가 꾸물꾸물 올라와. 얘를 봤더니 어떤 생각이냐?
야, 그래도 혹시나 이거 좀 위험한데 변수가 많은데 하는 그런 걱정과 두려움이 꾸물꾸물 올라온단 말이에요.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실 뭐 예외가 있겠습니까? 지난 목요일에 아까 순천 다녀왔다고 했잖아요. 가는데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예. Hello, Pastor Moon, congratulations. 오, 당황해서 제일 처음에 지역 매니저 확정됐다고 축하드린다고. 예. 이제 16일, 17일에 워크숍 있는데 일정 되시느냐 하고 이제 그 그레샴이라고 OCC 디렉터가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괜찮다, 올라가겠다 그랬어요. 결정이 됐대. 이제 예. 전국에서 이제 한 5명 뽑았는데 호남 쪽은 제가 이제 맞는 걸로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근데 지금 제 마음이 어떨까요? 마찬가지예요. 빛과 어둠이에요. 두 마음이 공존한다. 아니, 제일 저를 감싸고 있는 마음 중에 제일 큰 건 이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일하신 걸 생각해봐. 야, 너 어차피 새로운 거 다 개척하고 왔잖아. 학교에 갔는데도 다 개척해서 애들 모았고, 재단에 가서도 사업 하나도 없는데 개척했었고, 교회도 그냥 맨바닥에서 개척했잖아. 선한 친구들을 말할 것도 없잖아. 다 개척이야. 사마리아 버스도 개척하면 돼. 할 수 있어. 아멘. 이 마음이 있어요. 한데 요 마음 밑에 뭐가 있느냐. 또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눠서 말이야. 이거 비교할 텐데. 만약에 또 호남 지역이 또 이렇게 좀 부족하다, 뭐가 좀 떨어진다. 괜히 또 이런 얘기 듣는 거 아니야? 내가 무슨 이렇게 아주 인맥이 교계에서 대단한 것도 아니고, 새로운 교회를 찾아가서 또 문 두드리고 뭔가 이제 후원도 이끌어내고 해야 될 텐데, 내가 이거 잘할 수 있으려나 하는 그런 걱정도 있어요. 불안함도 있단 말이에요. 네. 똑같아요, 여러분. 저도. 자,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오늘 어떤 변화의 갈림길 앞에 서 계십니까? 오늘 전하는 말씀이 이 변혁의 세월 앞에서 담대함과 용기를 선물하는 은혜의 메시지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네. 자, 성경에서 이 경영의 성취, 즉 성공적인 열매를 보는 방법을 얘기를 해요. 네, 뭐라고 얘기하느냐? 잠언 20장 18절로 가겠습니다.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의논하라는 거예요. 혼자 생각하지 말고 의논하라는 거예요. 그죠? 왜 의논해요? 뭐를 찾기 위해서? 지략을 찾기 위해서 의논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경영을 어떻게 해라? 지략 경영을 하라 이 말이에요. 지략으로 전쟁하라. 경영에는 지략이 필요하다. 마구잡이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전진하는 건 미련한 짓이라는 얘기예요. 계획이 필요하고 아주 디테일한 전략 전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맞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경영 지략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물론 의논하면서 경영 지략이 만들어진다 그래요. 근데 그 전에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의논하는 사람들이 그 지략을 만들어낼 정도의 뭐가 있어야 된다? 그런 스케일이 되고 그런 역량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쵸. 답이 안 나오는 사람들끼리 의논해봤자 답이 안 나온다고요. 답이 나오는 사람들끼리 막 해야 예를 들어 업그레이드는 지략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 사람의 역량이 중요하다. 자, 인터넷에서 제가 짧은 글을 봤는데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라는 글이었어요. 막 프로는 어떻고 아마추어는 어떻다 막 수십 개의 글이 있는데 그중에 딱 한 문장이 저한테 와 닿아요. 무슨 말이 있었느냐? 이런 말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프로는 평생 공부하지만 아마추어는 한때 공부한다. 지키더라고. 프로는 평생 공부한다는 거예요. 아마추어는 한때만 공부해. 네. 이해되시죠? 그럼 경영 지략은 언제 만들어져요, 여러분? 공부할 때 만들어져요. 공부할 때 만들어진다고. 자, 생각해 봅시다. 사실 어느 분야든 뭔가 일가를 이룬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성취를 한 사람들을 만나보면 그 분야의 전문 지식을 익히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던가요? 아무 생각 없는 분들이 뭔가 열매를 거뒀던가요? 없어요. 그런 일은. 그 분야에 아주 탁월한 전문 지식을 익히고 있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야. 근데 이분들 지식이 학위가 있다거나 무슨 석박사 학위가 있다거나 막 책을 읽어서 막 머릿속에만 많이 있다거나 이런 두뇌 속 지식만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의 어떤 실무, 뭐 직무에서 남들은 발견하지 못하는 노하우가 있더라 이 말이야. 오, 어떻게 저런 것까지 알고 있어? 하는 특별한 노하우가 있어요. 아, 그것도 몰라? 나 알아. 특별한 지식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만의. 그걸 익히는 과정이 어때요? 사실 전부 공부하는 과정 아니겠어요? 전부 공부하는 과정이에요. 요즘 우리 예람이가 막 이게 징수 업무를 맡아가지고 막 전화를 하고 막 그분하고 통화를 하고 결국 올해 체납된 어떤 그런 그 보험료를 이렇게 좀 받을 수 있는 뭐 이런 일들을 하나 봐요. 근데 너무너무 또 잘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어렵기도 한데 하나하나 이렇게 이제 공부해가는 과정 가운데 있더라고. 그죠? 배우는 거예요. 예, 그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EBS 다큐 얘기를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치킨 가게 사장님들 인터뷰가 이제 등장을 해요. 그 영상에 보면. 근데 제가 보니까 치킨 가게 이게 단순하게 운영하는 게 아니더라고. 공부하는 분들이 아주 진짜 많아요. 예. 어떤 분들이 있냐? 이색 치킨 가게를 찾은 거예요. 근데 어떤 치킨이냐? 여러분 세상에 블랙 치킨이 있네? 블랙 치킨? 예? 제주도 느낌을 치킨에 한번 살려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제주도가 좀 까맣잖아. 현무암 막 있고, 그죠? 제주도. 그래서 이 치킨에 오징어 먹물, 그리고 흑임자를 섞었다는 거야. 흑임자 맛있겠어요. 그죠? 블랙 치킨을 만들었어요. 제주도. 반응이 좋답니다. 아주 고소하고 반응이 좋대. 또 어떤 사람이 있느냐? 예. 이 가게가 뭐 전주에 있는지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비빔밥 치킨을 만들어요. 비빔밥 치킨. 예. 보세요. 막 달걀은 이렇게 깨서 드시는 게 더 맛있고요. 갖은 막 양념이 있어가지고 비빔밥 치킨을 만든 거야. 이게 또 인기가 좋답니다. 사람들이 막 치킨, 그 비빔밥 치킨 딱 보고, 밥도 달라고 막.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밥도 달라. 매출에 아주 도움이 된대요. 한 분이 또 소개가 됐는데, 눈길을 아주 끌었어요. 이분은 메뉴 개발이 아니야. 치킨 개발한 게 아니에요. 뭐에 신경 썼느냐? 가게의 청결. 가게 청결. 가게가 깨끗해야 된다 이거예요. 메뉴는 그냥 맛있게 그냥 튀겨내면 되고, 가게를 어떻게 청결하게 할까? 이분이 이제 고정관념을 봤다는 거야. 배달하는 음식은 좀 지저분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고객들이 갖고 있다는 거야. 에이씨, 안 보이니까 지저분하게 생각하겠지. 예? 특히나 주방 막 지저분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편견을 한번 내가 깨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분이 영업이 끝나면 주방에 가서 정말 왁스로 그냥 막, 예. 깨끗하게 막 닦아냈다는 거야. 그리고 그 번쩍번쩍하게 된 주방을 사진을 탁 찍고 막 영상을 쫙 찍은 거예요. 그리고 SNS에 쫙 올렸어. 예. 단순하게 그거였어요. 매출에 영향이 있었을까요? 아니, 뭐 청소하는 거잖아. 이게 뭐 맛있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주방 청소한 건데 뭐 얼마나 매출이 뭐 영향이 있었겠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 주방 청결하게 한 영상 사진을 올리고 난 후에요. 매출이 3배 올랐어. 놀라운 얘기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자, 여러분 이분들 공통점이 있죠. 그냥 나는 본사에서 시킨 대로 그냥 매뉴얼대로 잘 튀겨서 그냥 팔면 되지. 그냥 배운 대로 하면 되지. 이게 아니단 말이야. 새로운 방법 없을까? 요런 메뉴는 좀 어쩔까? 고객을 좀 감동시킬 수 없을까? 이렇게 끊임없이 고민하고 찾아보고 실행하고 훈련했다는 거예요. 그죠? 뭐예요, 그러면? 공부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바로 이 공부가 많은 사람들 중에 넘버원. 우리는 넘버원을 찾죠. 내가 있잖아, 100명 중에 탑이 될까? 다른 사람은 다 밟아버리고. 이 넘버원 개념이 아니에요. 이분들은 세상 어디에도 없는 올리원. 독특해. 최고야. 이런 매장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사업의 또 매출을 끌어올리는 기반이 됐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속한 분야가 있죠. 그 분야에서 여러분 부단히 공부하고 연구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난 지금 이대로가 좋아요. 나 요만큼 안 하면 돼. 그냥 어렵게 살기 싫어. 이게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 막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제와 다른 오늘을 만들고 오늘과 다른 내일을 만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 학구열에 불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뭐 하나 알아가는 게 너무너무 좋고 이런 체질이 돼야 돼. 여러분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내가 여기 뭐 우리 집사님들 다 보면 학구열이 다 있으세요. 보면 뭐 배우기 좋아하고 공부하기 좋아하고 뭔가 연구하기 좋아하고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 부지런히
경영 노하우를 공부하십시오. 그리고 오직 내 인생에만 존재하는 나만 가진 특별한 경영 무기를 개발해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되실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소문이 나고 번영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반드시 그런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자, 첫 번째 챕터 얘기는 마쳤어요. 부단히 공부해라. 실무에 대한 것들 부단히 공부하라고 제가 그랬어요. 자, 그럼 이 경영에 대한 부단한 공부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어떤 공부가 필요할까요? 이거 말고 어떤 공부가 필요할까요, 우리에게? 예. 느낌이 오시죠? 제가 자꾸 물어보니까. 예. 크리스천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하는 공부가 이게 필요해요. 크리스천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구하는 공부가 필요하다. 경영에 대한 공부가 이게 만약에 집 짓는 걸로 따지면 이게 기둥이라고 칩시다. 중요하죠. 집 짓는데 기둥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죠? 이걸 기둥이라고 따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뭘까? 여러분, 그 기초가 되는 땅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기둥만 튼튼하다고 집이 바로 섭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기초가 무슨 땅이냐가 중요하단 말이야. 저도 가평에다 교회 질 때 어땠어요? 여러분, 그 기초공사하는 사장이 그래요. 나 이렇게 짓는 사람 처음 봤다는 거야. 철근 제가 FM대로 그대로 넣어달라 그랬어요. 간격 정확하게. 철근 제대로 넣고 콘크리트 제대로 뿌리고 그냥 단단하게. 왜? 거기에 기둥이 서야 되니까, 빔이 서야 되니까. 그래야 튼튼한 교회가 되니까. 그죠? 어떤 땅이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비유를 가르치셨어요. 땅에 대해서. 자,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끝났다는 얘기예요. 비 내리니까 다 알게 되더라. 벌써 모래 위에 치면 모래 무너져. 기둥이 아무리 튼튼해도 집은 무너져. 태풍이 불어도 안 무너져. 봤더니 반석이야. 튼튼해. 그래서 땅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없이 아주 인간적인, 나 엄청 똑똑하거든, 그것도 모르는 것들이 이렇게 살아간다면, 인간적인 경영 노하우로만 충만하다면 모래 위에 지은 거다 이 말이야. 그 인생 모래 위에 지었다 이 말이에요. 말씀은 뒤로 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지 관심도 없고 세상이 말하는 노하우만 따라간다면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여러분, 제가 보장해요. 무너져요, 그 인생. 하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영하고 또 주신 지혜대로 사업한다면 누구나 어려워하는 거친 환경이 오더라도 태풍이 불더라도 안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성공신화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더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흉년에도 100배의 결실 얻는 이삭의 복이 충만하길 기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반석 위에 서길 바랍니다. 반석. 하늘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 진짜 공부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바라기는 여러분 하루에 가장 소중한 시간. 누가 물어봐. 저 사시면서 어떤 시간이 제일 행복하고 좋아요? 네, 기다려져요? 그러면 밥 먹는 시간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저녁밥 먹는 시간, 고기 먹는 시간 이러면 안 된다. TV 보는 게 너무 좋아요.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야. 누가 물어봤어요. 어떤 시간이 제일 기다려지세요? 저요. 아침에 제가 회사에 출근해서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나 그 시간이 제일 좋아요. 이렇게 대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묵상과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공부하는 시간이란 말이야. 이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힘이 없다가도 막 살아나고, 막 죽었다가도 막 싱싱하게 일어나고, 마음에 막 답답한 게 있었는데 언제 그냥 뭐 답답한 게 어딨어. 다시 지혜롭고 정말 꿀송이처럼 달콤한 묵상과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왜 어려운 일이 없어요?
어려운 일 많이 온단 말이야. 진상 같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많아. 예. 그런 사람 만나면 화를 안 내야 되는데 나도 인간이 좀 덜 됐나 봐요. 한 번씩 욱해 그냥. 어떻게 저런 인간이 있어?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오죠. 뭐 이런 건 말할 필요도 없죠. 여러분 지금 건강하십니까? 건강하다고 안심하지 말아요. 순간 어떻게 될지 모르더라고. 건강에 적신호가 올 수도 있어요. 이런저런 일로 마찰이 생기고 힘겨운 순간이 시시때때로 오는 게 그게 인생이더라 이거예요. 그게 인생인데 그런 때라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는 처소가 있다면 우리가 일어날 수 있다. 그 말씀을 붙잡는 처소가 여러분의 가정이 되고 사업터가 되고 직장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묵상의 시간에 여러분 어떻게 좀 임하세요? 예. 슬렁슬렁 혹시 읽지 않으세요? 슬렁슬렁. 한번 읽고 나서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지 그냥 이해가 안 돼도 넘어가고 그러지 말아라. 내게 주시는 레마를 찾으라 이 말이에요. 나에게, 오늘 나에게 너 이렇게 살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아야 된다. 공부하듯이 열심히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열심히 봐라. 열심히. 그리고 여러분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 뿌려라 이 말이에요. 한 말씀이 꽂히면 그 눈물이 씨앗이 돼서 하나님 열어주시는 축복의 열매가 열리게 된다. 왜 그래요? 왜 그래? 그렇게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경영자는 하나님께 그 경영을 맡긴 인생이기 때문이에요.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약해요. 제가 아는 게 뭐 얼마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안다고 그렇게 뭐 까불어 봤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지혜에 비교하겠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구합니다. 그 경영의 마인드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께 다 맡긴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축복의 열매가 맺히더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정답이란 말이에요. 우리 지혜로 살지 마라. 자, 읽어봅시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어떻게 된다? 이루어진다면 정답이다. 맡겨라. 맡겨. 그러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이 말씀이 현실이 돼서 하나님께 내 인생의 전권을 내드리고 하나님 다 가져가세요. 내 인생 내 거 아니에요. 내 인생의 전권을 내드리고 성공적인 인생 경영의 결실을 얻게 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광고 시간에도 얘기 드렸어요. 지난 목요일에 인테리어 컨설팅 부탁한 목사님 뵈러 제가 순천에 다녀왔어요. 여기에요, 여기. 요 건물이에요. 가보니까 건물이 아주 우습게 됐어요. 교회처럼 보여요, 이게. 이게 지금 평에 딸랑 창문이라고 이게 2개 뚫어놨더라고요. 반대편은 창문도 없어. 여러분, 이건 판넬이에요, 판넬. 판넬인데, 판넬 하면 어때요? 뭐, 빔으로 하든지 철골로 하든지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금방 지워버려요. 저는 빔 올리고 판넬까지 돌리는데, 얼마 걸렸냐면은, 빔 이틀, 일주일 걸렸어요. 일주일 만에 이 정도가 끝나요. 그냥 몇 달째 이걸 하고 있더라고. 왜 그랬느냐? 이 안에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콘크리트 건물로 지은다고 콘크리트를 부었어요. 콘크리트를 열심히 부었어. 위에까지 했어요. 근데 벽은 콘크리트로 하려니까 돈이 많이 들어간대. 그러니까 콘크리트를 못하고 세상에 다시 쇠파이프 이렇게 올려가지고 그냥 판넬로 했어요. 이건 웃기는 건물이 된 거예요. 이걸 이 교회뿐만이 아니라 저쪽에 또 상가 건물도 이런 식으로 지어놨어요. 더 놀라운 얘기는 이 건물 짓는데 지금까지 6억이 넘게 들어가대. 여기까지 한대. 여러분도 벌써 소리가 나죠. 세상에 지금 저런 정도까지 6억이 들어갔다? 내장 공사는 거의 안 됐어요. 지금 전기 라인 정도만 빼놨고. 우리 조성래 집사님 금방 이해할 건 어느 정도 단계인지. 전기 라인 깔아놓고 이제 뭐 그런 정도예요. 지금. 아무것도 안 돼 있는 거야. 지금 내장 공사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까지 한 6억이 넘게 이제 2건물 짓는데 그 정도 들어갔다는 거예요. 딱 보니까 당했어요. 아무리 못해도 최소한 한 3분의 1은 다른 곳으로 생각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인테리어를 하려고 보니까 돈이 없는 거야. 쩔쩔매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여러 군데 알아보다가 이제 제가 가서 또 막 컨설팅을 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일반적인 경우는 아닌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됐을까? 그 목사님께서 후배 하나 불러가지고 사회에서 알고 있는 뭐 동생이라 그러잖아요. 아, 이리 와봐. 그래갖고 야, 내가 이번에 교회 짓고 상가랑 짓는데 말이야. 네가 한번 해봐. 형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이 된 거야. 제가 충성을 다해서 짓겠습니다. 그래서 다 맡긴 거야. 여러분 건축 계획이 디테일했을까요? 네, 완전 주먹구구입니다. 현장 소장이라는 사람 마음대로 이리저리 굴렸어요. 제가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혹시 아무리 그렇더라도 목사님 시작하시기 전에 목사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건물의 어떤 스케일, 사이즈, 방향, 어떤 구조, 뭐 건축 방법, 또 건축 자재,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얘기는 하셨죠? 안 했다는 거예요. 알아서 지어. 알아서 지어. 이랬다는 거야. 자, 여러분, 이 목사님 교회 건축하시면서 공부하신 겁니까? 안 하신 겁니까? 안 했어요. 지금도 여전하시더라고요. 여전하시더라고. 여기가 지금 주방 만든다는 데거든요. 없어요. 그냥 벽 하나 있고 지금 뭐 전기 빼놓고 수도관만 묻어놨어요. 여기 지금 하수도관하고 뭐 이런 것만. 예. 자, 제가 물어봤어요. 곧 타일이랑 이런 공사를 한다 그래서 목사님 그러면 타일 어떤 컬러 고르셨어요? 안 골랐대요. SMC라고 천장 자재를 아마 그걸로 해야 될 텐데 SMC가 컬러가 많고 그 다음에 보면 모양이 다양하거든요. 그거 고르셨어요? 안 골랐대. 뭐 들어오는지 아세요? 모른대. 수량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아세요? 모른대. 모른다는 얘기만 해요. 정말 답답하고 은근히 막 화나더라고. 여러분 지금까지는 교회 이 건축을 경영이라고 따진다면 이 경영이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한 실패예요.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지금이라도 안 늦었습니다. 계획을 갖고 가십시오. 페이퍼 없이 일하지 마십시오. 요즘은 인터넷 조금만 스캔하면 얼마든지 정보를 구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시간을 조금만 투자하세요. 제가 부탁했어요. 오히려. 만약에 제가 혹시나 이런 인테리어 이런 걸 좀 도와드리는 상태가 되면 저는 그냥 안 합니다. 그래서 빨리도 안 할 겁니다. 정확히 조사해서 그렇게 보고를 드리고 계획을 갖고 일을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놀랍죠? 여러분 공부 안 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당해요. 인생에 실패가 온다고. 반대로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어떻게 산다?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요 부지런히 공부하고 살아요. 하나님께 진짜 맡기는 사람은 부지런히 연구하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볼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아니까. 에? 우리 열심히 통독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한테 100번 읽었다고 자랑하게 하려고 읽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롭게 공부하는 인생이 돼서 머릿속에 담고 온 삶이 변하는 인생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레위기 보시잖아요. 성막에 대해서 나오잖아. 하나님께서 대충 지으시더냐고. 대충 지으세요? 읽어도 그렇게 복잡해. 뭔 놈의 거리가 그렇게 많은지, 뭔 놈의 널판이 그렇게 많은지. 예? 휘장은 어떻게 만들고 말뚝은 여기다 박고 저기다 박고. 디테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 디테일하신 하나님. 디테일하시다. 너무너무 디테일하시다. 얼마나 자세하시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린 그런 아버지의 디테일한 자세한 성품을 그런 닮은 자녀들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죠?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맡은 바 인생의 과제 앞에서 여러분 부지런히 공부하는 인생이 되십시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단히 공부하고 묵상해서 하나님 주시는 인생 경영의 지혜를 얻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